할렐루야.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준엄하신 심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이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의 두 가지 속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조화는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일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아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엄격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일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될 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당시에 왕이었던 요아긴을 사로잡고, 또 그 신하들을 사로잡고, 또 기능공들을 사로잡아서 대략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포로를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자신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분들이,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개할 시간을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스스로 묻겠어요? 야, 저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서 죽게 되었을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였을까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죄가 적은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5절 한번 보겠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10년의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이 10년 기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남은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만일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말하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무화과 같이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그들을 잘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지만 왜 포로된 자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주의 크신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포로된 자들을 잘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흠없는 어린 양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노의 심판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멸망받는,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큰 긍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도록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에 메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일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본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풍성하신 긍휼을 보십니까? 만일 보신다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미하실 뿐만 아니라 준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